오늘 저는 제목을 성혁명 차별금지법 또 비평신학 대적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인데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왜 막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바깥의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개인과 가정과 국가 사회에 해로운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들 가족에게 그렇게 동성 부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진정으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개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법이 없어도 사람 차별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차별과 이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 용어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이 양인 경우가 있고 성경, 속이 늑대인 경우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부자, 가난한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성경의 차별금지는 사람 차별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차별금지. 교회는 뭐 차별하자는 거냐 그러면 정색을 하시고 우리도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을 막나요? 이러면 차별금지법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없이 사람 차별 어떻게 막아요? 이 법 없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사람 차별이 금지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일자리를 못 갔습니까? 교육을 못하게 합니까? 물건을 못 사게 하나요? 공직을 못 삽니까? 우리나라는 사람 차별 안 하는구나. 금방 아십니다. 근데 이 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이렇게 싹 끼워 넣어가지고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고 성별 정체성 안에 젠더에 성전환 행위가 들어가서 부정관념 표시해서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유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고 양심에 의해서 반대했는데 괴롭혔다고 차별로 모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사람을 반대 안 하고 행위를 반대했는데 왜 차별로 모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반대하는 건 뭐냐?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행위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사람은 뭐 옳고 그름을 다 죄인일 수 있으니까 따져서 정죄하면 안 되지만 행위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반대를 못하게 해요.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조기 성행위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행위를 하라고 하는 약한 제도를 조기 성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조기 성행위가 제일 나빠요. 조기 성행위 이러면 자꾸 조기 축구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엄청 나쁜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곧은요 어린애들부터 원하면 아무하고나 잘하고 하는 게 이 조기 성행위라고 하는 약한 개념이에요. 이 성적 충동은 어른들도 잘 절제가 안 되는 강력한 거라서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이것을 지금 다스려야지 바깥으로 가고 어렸을 때 이게 노출되면 공부 안 하고요 정신없이 이거에 중독됩니다. 지금 서양에는 이 조기 성행위 때문에 이 성교육 교재가 전부 포르노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 성행위 부분의 노출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성충동을 자극하는
포르노 책들이 지금 전 세계의 교육과정에 싹 퍼진 것이에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조기 성행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이래 잘 성교육 교재 보시면 이게 뭐 포르노 책인지 뭔지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가가지고 이거 그런 민망한 책들 사진 찍어가지고 피켓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책 치워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학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 음행정당화하는 이 독약든 이 책들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앞장서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권면해 주시고 또 감동이 오시거든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그 결과 나타나는 임신에 대한 자유로운 태아 살해, 낙태 요 네 가지 악행을 괜찮다. 성경에선 죄다 이러는데 괜찮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 반대하면 차별이야. 이렇게 보는 법이에요. 그럼 지금 반대도 못하게 하는 법인 것이. 독재야 뭐야? 독재법이죠. 이 법의 실체는 바로 그 독재성에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에 기해서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와 낙태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마요. 근거를 대면 되죠. 해외에 이거 반대 강연과 교육과 설교했다가 징계받고 일자리를 잇고 처벌하고 손해배상 소송당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올림픽에 성전환자들이 남자가 여자 경기에 막 출연하는 경우 못 맞고 수술도 안 했는데 여자 찜질방 들어가겠다고 나 여자라고 그런 사람들 못 막는 사례들이 전부 해외에 보면 차별금지법 지지되면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 반대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돼요?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가 사회에 확 만연되니까 동성애와 가장 불결한 곳에 성행위를 해야 되니까 감염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의식이 마비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사회 바깥의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인 것이에요.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그래서 이거 제정되면 네 가지 자유가 없어져요.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없어져요. 독재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왜 막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죠. 이 법이 제정되면 네 가지 기본의 자유가 빠집니다. 한번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독재예요. 이거 독재. 독재되면 우리 건강한 사회하고 그냥 가정 다 애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막읍시다. 이러면 교회 안 다니는 양심이 살아있는 무종교인이라든지 유의교 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동참해서 막을 수 있어요. 애국하는 길이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성도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체 신전이 유명한데요. 아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거기에 비너스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 아폴로 신전에는 이 아름다운 이 남자 미동이 사제예요. 그 당시에 예배는 제물 드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전 사제들이랑 몸을 섞는 게 이게 동침하는 게 예배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행과 동성애로 날이 지고 날이 새던 곳이에요. 비너스 신전에 여자도 예배하고 아폴로 신전에 예배하러 갔다 그러면 전부 남자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엔 동성애가 환영해 있었어요. 네? 지금 철학자들도 그냥 수염난 철학자들이
가난한 집 어린아이들을 그냥 파트너로 해가지고 지금 동성 강간행위 하고 있었던 거를 정당화하는 철학이 플라톤의 지금 심포지움이라는 책이에요. 황제들마다 동성애를 막 황제, 철학자, 일반인들 가리지 않고 음행과 동성애로 날이 새고 날이 지던 곳이 그곳인데, 하나님 불심판 받아도 마땅한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동성애 습관이었던, 이성의 음행 습관이었던 사람들을 교회로 뽑아내서 거룩한 생활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매일 지금 신전 창기들이 그냥 화장과 짙은 그냥 아주 그냥 매력적인 그런 행위를 하죠. 매일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매일 시장통을. 매일 퍼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교회 다니느라고 신전 예배 안 나온 성도들한테 툭툭 치면서 지나가다가 바쁘신가 봐요. 윙크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어때요? 흔들려가지고 몰래 가서 예배하다가 찔리니까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 행위로 구원 안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 성전환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없어라고 하는 거짓말이 고린도 교회에 확 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 지금 회개 없이 동성애와 성전환 계속하고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아주 딱 부러지게. 성령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몸으로 신전 창기와 몸을 합친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에 반응 안 한다. 그거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믿고 예수 부여를 믿고 천국, 우리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야 되지만, 요즘 어린애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전부 뭘 가르치고 있냐? 유물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요. 유물론과 진화론의 영혼관이 뭐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니 죽으면 고통도 끝이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요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어린애들이 지금 힘들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죽으면 고통이 끝이다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유물론적인 영혼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그냥 돈으로 즐기고 쾌락으로 즐기고 마음대로 살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이 중요하다, 맨 이 땅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걸 막 조롱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고. 그걸 왜 조롱하지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이 땅에 교회에 거짓 신학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만이 중요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천박한 복음이라고 막 조롱하면서 이 땅에 그냥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 지금 동성애도 괜찮고 음행애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거짓 신학을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죽으면 지금 가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문이에요. 중간지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가장 많이 경고한 것이 영원한 지옥 불못을 피해라. 나를 믿지 않고는 지옥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보혈에 의지해야만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야, 너 죽으면 천국 말고 가는 곳은 지옥뿐이야. 예수 보혈 믿고 성령 의지해서 일평생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삶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회개 없이 음행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금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뿐이야. 한 번 가면 못 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선택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면 이 차별금지법,
이 음행, 동성애, 습관 그 순간 끊어집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실제로 느껴진다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거짓 신학이 차들 빼버린 지옥의 실제성까지도 전부 가감없이 선포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는 일을 막아서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국가, 사회의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성전환 창조질서 반하는 행위를 반대를 못하게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이것에 오염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신학까지 거짓 설교까지 들어대면 지금 서양교회에 심각합니다. 목사님들,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 안에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이 그냥 속출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 못 막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번 가면 못 오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교회가 텅텅 비버리고 그냥 학교마다 동성애 정당 교육을 하니 그냥 졸업할 때 되면 전부 거의 과반이 이상이 동성애 성전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옥행을 막아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강 건너 붉은 경우 하듯이 팔짱 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앞장서서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영혼 구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사회에 단지 앞법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세대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부모 세대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교묘한 논리가 또 하나 있어요. 요즘 동성애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가지고 유전자가 있거나 무슨 성향이 있거나 이런 거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닐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자꾸 바뀌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부담 아닐까?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팎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유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짓 논문이 93년에 나타나서 95년도에 나타나서 이 1995년 2013년까지 이게 그냥 퍼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 논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타나서 수십만 명의 유전자를 뒤졌는데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예요. 최근에 존스 홉킨스와 가나 교수의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47만이나 뒤졌어요. 유전자가 없습니다. 유전자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전자 만들어 놓고 죄 묻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50만 명 뒤져서 안 나왔으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유전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동성애자들이 무슨 동성애자들이 애를 낳습니까? 유전시킬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유전자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아주 싹 깨버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유전자로는 쑥 들어갔어요. 이끌림론이 요즘 유행입니다. 이끌림론. 동성애만 이끌리고 이성은 관심이 없대. 그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막 그냥 나는 기도해도 동성애만 매력을 느끼고 이성애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해해달래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도전하는 가장 미혹적인 논리예요. 여기 답변해줘야 합니다. 뭐가 잘못일까요? 반쯤 진리예요.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정욕은, 이 음욕은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정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욕이 생겨도 정욕을 거절하며 절제하며 정욕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어쩔 수 없다고 막 눈물 철철 흘리면 좀 기다리면 눈물이 말라요. 그러면 눈을 보고서 얘기하세요. 저 서울에서 내려온 조영길 변호사 그러는데 너 어쩔 수 없다고 너 자꾸 그러는데 내가 들었거든? 어쩔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싶을 때 딴 거 해. 텔레비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쓸데없이 그냥 자꾸 그런 생각에 어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감옥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냥 쓸데없는 감정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이 감정보다 더 강한 의지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거룩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의 자유를 잡고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버리고 탈출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주 차갑게 얘기해 줘야 그냥 감정에 노예된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지는 가끔 무너져요. 나는 한 번 죄 안 진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그건 완벽한 의지가 어디 있어요. 가끔 쓰러지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약한 의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창조주를 믿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로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분한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분한테 모두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온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없어도 와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성령이 오시면 고백을 못해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가끔 죄로 쓰러져도 냉정하게 떠나요, 안 떠나요? 성령께서 안 떠나신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를 듣는 사람은 동성애와 정욕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만이 음행, 동성애, 정욕 가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파멸로 먹는 죄악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열매, 성령의 열매이죠.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어요.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제. 절제만이 동성애와 음행을 이끄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굳게 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 권면해 주셔서 동성애의 음행의 습관에 뜨는 자를 돌이키셔서 반드시 같이 천국 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성애를 미혹하는 이름과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악한 법 앞에서 교회는 마땅히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 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교회가 싹 무너졌어요. 서양교회, 유럽, 남반구 선진국, 북미의 캐나다 무너지고 미국 절반 무너졌습니다. 주류교회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나라가 이 법에 의해서 점령돼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강요하는 그 문화와 교육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해외에 말이죠, 이 교육과정 조심하셔요.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낼 때 꼭 조심하세요. 거기에 동성애자 있는지. 기숙사에 잘못 갔다가 이 지금 룸메이트가 동성애자 들어오면은 밤에 봉변당합니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숙사 있는 학교, 초중고, 대학교 어디를 보내셔도 동성애자랑 룸메이트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숙사는 철저히 경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기구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전국 도시에는 선진국 도시마다 빨가벗고서 동성애 정당화하는 퀴어 퍼레이드를 마귀의 음란 군대들이 도시를 활보해요. 그 퀴어 이론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맡고 있는 데는 얼마 없어요. 전 세계 교단 중에서 맡고 있는데 눈에 띄는 데는 한 세 곳입니다. 하나는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미국에서 한 1600만 있는 데인데 거기가 한때 넘어갔다가 80년도에 총회장이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을 성경 못 믿게 하는 교수들을 다 쫓아내면서 되돌아왔어요. 남침례 교단이. 그 다음에 성령의 초자연적 은혜를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지금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이 좀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감리교 넘어가고 루터교 넘어가고 장로교 넘어가고 성공회 넘어가고 세계 싹 넘어갔어요. 어디만 남아있나? 한국만 남아있습니다. 한국 감리교 남아있고 한국 장로교 남아있고 한국 침례교 남아있고 한국의 교회들만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교계연합단체가 딱 뭉쳐서 전부 반대해요.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전부 반대합니다. 지금 한때 지금 장로교 중에서 조금 이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기장이라는 데가 10년 전에 지지 성명 냈다가 그 안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래가지고 기장 안에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 장로님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키웠어요. 그게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예요. 거기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동성애 정당화기구 폐기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장이 지금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지가 15년 지나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 성전화 문제에서 거의 지지하는 데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8년째예요.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켜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국회의원 만나서 이 법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교계가 일치돼서 주문하니까 이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면 그게 표거든요. 표. 감히 이것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10%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누구도 당론 채택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깨워서 이 나라 국회를 꽉 잡아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교육도 막아서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피켓 운동 해가지고 음란 성교육 교재를 축출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 반대 투쟁해서 동성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에 성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문구 하나가 2년 전에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포괄적 성교육 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간 데는 우리나라뿐이에요. 퀴어 축제도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할 때 바로 가까이 같은 날 더 많은 인원이 나타나서 반대 집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광장에 전부 퀴어 축제가 한 지난 10몇 년간 계속 비등비등하게 경쟁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 격돌했는데 2022년 서울 광장엔 10,000명이 모였어요. 퀴어 축제가. 근데 그동안 깨어난 주의 성도들이 10만 명이 몰려 나와서 반대 집회했습니다. 아멘. 그날 하도 더우니까 이제 비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하늘에 소낙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복장하고 했던 퀴어 축제 애들은 전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그냥 비 맞으면서 반대 퍼레이드를 했죠. 작년에 또 격돌했습니다. 서울시청을 허락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을지로에서 5,000명이 서성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 집회에 10만 명에서 50% 증가한 15만 명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또 격돌했어요.
올해는 저쪽에서 한 달을 땡겼어요. 6월 달로. 우리는 땡겨도 그날 꼭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붙었어요. 저쪽에서 또 올지로에서 5천 명 서성했어요. 우리는요, 이번에는 남대문까지 채우겠다 이랬더니 지금 덕수궁에서 남대문까지 그냥 쫙,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나왔는데 발표할 때 좀 우리 겸손하게 하자 그래서 20만으로 발표했어요. 이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표는 100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나오려면 한 5년 걸리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건보료 판결, 대법원에서 이상한 사실혼으로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이상한 대법 판결 나오니까 한국교회가 확 놀랬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에 광화문에 그냥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는 오프라인 100만, 온라인 100만, 합계 200만 연합기도회가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에 추진 중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형편이 되시거든 서울에 오시고 안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200만 이상의 한국교회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보시면 차별금지법, 교육, 기여축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 중에서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깨워서 이 나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돼서 우리 아이들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께 큰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뚫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혼 반대 사역에 10년 전에 김조광수 동성혼 소송 방어하라고 나와서 그때는 이겼는데 그 후로는 계속 다른 소송에서 야금야금 밀리다가 올해 대법 전원 판결에서 지금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악한 판결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원인입니다. 법원 안에 이념형 학회가 크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그다음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가 이게 겹치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전부 코하고 점점점 세를 불렸어요. 법원은 원래 학회 만들어서 끼리끼리 판사들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학회를 용인하면서 그 학회가 이념화돼서 그 학회를 주도하던 김선수 대법관이 되면서 이런 악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건 저쪽에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이상한 판결에 이름을 올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젠더법 연구회나 동성애 정당화는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세를 불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지금 이 교인 법관들은 안 깨어나나? 저는 복음법률가회에 동성애 막는 소수의 법률가들 모임을 운영위원 중에 하나이고 또 운영위원장인데 아주 이거 막아서는 법률가들 찾기가 가물에 콩나요. 대부분의 법관들, 학자들, 검사들, 판사들이 안 깨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반대 설교를 선명하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중에 한 5%, 많아야 10% 깨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야 사법부의 합법화를,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 전국의 감리교 중에 연회 차원에서 이렇게 동성혼 반대 세미나 열어주신 데는 우리 전국 연회 중에 규모가 가장 작아서 특별연회를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호남연회가 제일 처음입니다. 자, 호남연회가 깨어난 걸 계기로 해서 전국의 연회가 깨어나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이 호남연애를 도전받아서, 그리고 아직 여기 깨어나지 않은 여기 또 우리 호남연애 소속의 한 270여 개, 80여 개 교회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 많지요? 여러분 먼저 깨어났으니 교회를 더 깨워야,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코너를 모는 이유는 교계가 더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 전부 깨어나면 1,000만이 깨어나요. 그럼 나머지 4,000만 충분히 깨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깨어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국민들을 깨워내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사명 앞에 헌신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 장이요. 도대체 서양교회는 왜 저렇게 처참하게 붕괴됐고 한국교회는 왜 선방하고 있는가? 원인을 살펴봤어요. 서양교회는 이 부분을 찬반이 분열돼요. 우리처럼 연합반대가 안 되고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쪼개지는데, 경악할 것은 이 악한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혁명 앞에서 지지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죠. 그냥 눈으로 보고 있죠. 미국의 UMC 최대 감리회, 세계 최대 감리회 조직이죠. 미국 UMC가 동성애자 안수하잖아요. 장로교도 미국 최대 장로교인 PCUSA도 동성애자 목사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해외가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가 이렇게 배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신학이 신학교에서 발달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저도 조금 신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우시는데, 이 신학 중에 17세기에 교회 바깥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걸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합리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가 지배하니까 성경에 있는 게 다 미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반 대학에서 성경을 물고 뜯으니까 교수들이 대적해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로 조롱받기가 싫어가지고 성경에도 합리적인 거 있다. 우리도 불합리한 건 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성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17세기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되어지는 걸 그대로 두니까 그냥 이게 신학교들을 확 먹어가지고 지난 400여 년간요, 전 세계 신학교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들을 다 덮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지금 덮었냐? 교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 세계 선진국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몇 %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오류 없이 다 믿나요? 글쎄요. 제가 교수님들 여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해외에서 유학하신 분들한테. 저희처럼 성경을 그대로 믿는 분은 10%도 안 될걸요. 여러분 이 지경이니까 교회가 절단 난 거예요. 신학교에서들이 저래 안 믿으니 그 밑에 있는 전도사들, 목회자, 후보생들이 다 성경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설교하니 성경 안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볼 일이 있나?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선교사들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 여행할 때마다 왜 예배당이 이렇게 황폐하지 않는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범이 뭐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말씀 위에 높이는,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을 거절하는 이 악한 신학이 서양의 신학교를 덮었고 서양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전도가 된 게 1870년대, 80년대부터입니다. 그때 해외 신학교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절반이.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전부 성경 비평을 거절하고 성경을 완전 무하게 믿는, 성경 비평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신이 하나래요. 삼위일체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육신의 친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성취와 기적에 대해서 안 믿어요. 미신이라고. 부활은 당연히 안 믿죠. 승천은요, 왜 믿어요? 그걸 재림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귀신과 천사도 안 믿습니다. 뭐만 남은 거예요? 윤리만 남은 거예요. 윤리만. 매 설교를 윤리 설교만 해답니다. 그냥 이게 사회주의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독교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이단이에요. 근데도 안 싸운 거예요. 학문의 자유, 신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텅텅 빈 어처구니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은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가 일제 때 들어오는데 조선 말기에 전부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성경 믿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무려 2,000여 명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는 비평을 허용하는 자유주의 선교사들 들어가서 거기 지금 믿음이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선교지 중에서 가장 험악했던 조선 땅에는 하나님이 성경 믿는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들 보내서 이 땅에 성경 믿는 신학교 세워서 성경을 1.1획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양성시키는 신학교 운영해서 이 나라에 성경 믿는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해외 교수들이 비평을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교단, 주류 장로 교단에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든 데가 기장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과반이 예장이 완전 모성의 성경관을 갖죠. 감리교도 주류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도 따라오고, 침례교도 따라오고, 순복음도 따라오면서 대한민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약간 왕따 같은, 섬 같은 완전 모성을 순수하게 지키는 신학적인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힘으로 성경 믿는 신학으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 가리지 않고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교파 교단 가리지 않고 대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성경 믿는 신앙 남겨지도록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우리는 비평을 받아들이면,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이면 기도를 안 합니다. 윤리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말씀 이외에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대한민국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부흥을 허락한 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1903년 하디 목사님하고 그 여자 선교사님들 화이트하고 맥컬리라고 하는 그 감리교 여선교사님이 합심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원산 대부흥을, 부흥의 불길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 부흥이 하니까 하디 목사님이 전국의 장로교회도 다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셔서 부흥의 불길을 장로교회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올라서 1907년부터 1920년대까지 전국을 휩쓰는 부흥은 장로교 길선주 김익두 목사가 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1930년대 부흥은 완전 모성을 굳게 잡고 치유를 굳게 믿는 성결교 부흥이 1930년대 전국을 뒤흔들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오순절 부흥과 침례교 부흥과 빌리그레함이 와가지고
이제 100만 집회가 계속 일어나는 대규모 전도 집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숫자가 100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남겨주셔서 전 세계에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자녀들이 지금 미혹받아가지고 동성애 음악에 오염돼서 지금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일의 예배가 살아있고 동성애 반대가 살아있고 성혁명 차별금지법 막아있는 주의 거룩의 군대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지켜주신 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믿는 신앙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신앙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 믿는 신앙 확고히 하고 기도하는 신앙 확고히 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혁명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완전히 지켜내고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나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그리고 금식기도마다 산기도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국내, 세상 바깥에 여러 가지 미혹적인 학문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학문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반성경적인 사단의 미혹을 막아내야 합니다. 학문, 이론, 사상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많이 배울수록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한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성경적 교육으로 이 악한 차별금지법, 성혁명, 비평신학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와서 집회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 나는 대로 보는 게 뭡니까?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에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런 강의를 제공을 해서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 3년간 4년 동안 한국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조직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올바른 이론을 온라인 강좌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펴주시면 어떠세요? 이 스마트폰을 한번 펴주셔서 유튜브 검색하시는데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길지요? 그럼 세 자로 앞자로 줄입니다. 차바아, 차바아 세 글자 치시면 딱 떠요. 유튜브에. 그 딱 뜨면 뭐 해야 돼요? 네, 까만 거를 딱 누르면 구독으로 바뀝니다.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딱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지난 4년 동안 지금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밝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200개 강좌가 쫙 떠 있어요. 틈나는 대로 그냥 보셔요. 보다 보면 가슴에 확 다가오고 이걸 우리 유학 중에 있는 내 애한테 꼭 보내줘야 되겠다는 가슴에 확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다가 공유 이렇게 보내면 그냥 여러분이 이 유튜브 시청에서 유튜브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동창들과 동료 성도들을 무지하게 깨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쉽지요? 그냥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도 많지만 거룩한 영상들도 많으니까 이 유튜브에 올바른 영적 양식을 잘 여러분이 먼저 먹으셔요. 그리고 먼저 감동을 확 받으신 다음에 꼭 보거라.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보면 내가 용돈 줄게. 꼭 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진리로 깨워내시는 이걸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운동.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 담긴 강의를 듣고 열심히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게 제일 나빠요. 여기 아주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은 성경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강좌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단체를 만들었어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수많은 신학들과 그 다음에 사사등들과 잘못된 기도를 대적하는 운동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20일 날 차별금지 반대하시는 분들과 세계 각 교단과 교파의 신학교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과 목회자님들과 교단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단체 이름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예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길지요? 또 이것도 세 자로 줄였습니다. 자, 유튜브를 펴셔요. 성수협. 자, 성수협. 전국에 수협이 참 많습니다. 목포 수협, 주문진 수협, 부산 수협 많은데 성수협 치면 1등으로 딱 올라옵니다. 성수협. 그거 보시죠. 뭐 해야 됩니까? 구독. 거기 보면은 창립일에 50분의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비평은 틀렸다. 성경 비평과 싸우지 않은 메시지가 그 짤방으로 5분, 10분 쫙 있습니다. 들으셔요. 감동이 확 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꼭 보내고 싶다, 이거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 공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깨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경 믿는 신학을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뿌리로 올라가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영국이죠. 성경 완전히 믿고 기도 뜨겁게 하는 신앙을 여기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장로교도요, 여기에 성경 믿는 신학 유지한 사람은 뿌리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예요. 존 로스, 마포 삼열, 그 다음에 남장로교 전부 뿌리로 올라가면 언약도들의 후예예요. 대한민국의 기도하는 신앙과 성경 믿는 신학은 전부 뿌리로 올라가면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이 어떻게 됐나요? 전부 동성애에 옹호하는 나라 돼서 그 나라, 이 땅에 성경 믿는 신학, 기도하는 신학 남겨주고 그 나라의 선교사들의 후예는 죽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 잘 전해줘서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남아있다고 여러분 영국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증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고. 어떻게 이겼냐? 신학교에서 성경 못 믿게 하는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못 가르치게 했다고. 성경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싸웠다고. 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따로 세워서 성경을 온전히 믿는 교수들 밑에서 성경을 온전히 믿는 목회자들 양성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다시 한번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도 다시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틈만 나면 영국에 아우치치 가서 한국에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증언하며 도전하며 영국의 감리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사명, 한국교회가 먼저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어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일어나는 성경 세계관 운동과 신학 운동 그쪽에서도 하시라고. 하면 강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그 나라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은혜 주시면 우리 호남연회를 시작으로 한국 기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 안에 수많은 연회들이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기독교 감리회가 깨어난 그 힘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미국의 감리교도 깨어내고 영국의 감리교회도 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승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이 살던 믿음의 공동체의 공간이에요.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땅의 가견적 교회 밑에 전부 이 땅에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성벽과 기초가 문이 다 헐어져서 아주 처참한 지경 아닙니까? 싹 불타서 무너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우나요? 다시 세우면 좋겠다고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다 봐라 얼마나 불탔는지. 성전이 세워지는지 100년 동안 이 성벽이 안 세워지고 있다. 너희들 돈 있고 벽돌 있고 사람 있지 않냐? 이제 우리 세우자 라고 이 불탄 현실을 다 보고 나니까 어때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럼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니까 그 100년 동안 안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워야 할 믿음의 성벽은 성경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무너진 믿음의 기초와 성벽과 성벽을 세워서 성경 믿으면 우리 안쪽으로 드리고 성경 안 믿으면 내보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고백 공동체 안에는 이단 신학의 자유 없어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만 예배 볼 수 있지. 여기 삼위일체도 안 믿고 기독도 안 믿고 기도의 능력도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예배 같이 보고 왜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믿냐 무식하게 이런 얘기를 하도록 남겨두는 순간 믿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신학들, 거짓 선지자들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의 나라에서 이 누룩을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대적하는 유물론, 진화론, 비평신학을 다 질그릇 깨뜨리는 이 믿음의 전쟁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유튜브 채널 잘 보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한 다음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양날선 검으로 내보내면 그 날카로운 검과 철장의 권위가 지금 헐렁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거짓 신학과 사상들을 다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전쟁, 주님의 명령 순종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셔서 대한민국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해외 수많은 믿음이 무너진 선진국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막 체험신앙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평신학교가 수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3세계의 성경 믿는 신학교 잘 세워지도록 제3세계에 지금 이 저개발국에 늘어나는 성도들의 신앙도 보존하는데 한국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